저희가 지난 4월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이 그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이어서 전체를 함께 다 정리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 단락을 저희들이 뽑지 않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요절 몇 구절을 골라서 우리 함께 읽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3장 21절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10장 24절 31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다 기억이 나시죠? 글쎄요, 저도 정리하면서 다시 보니까 또 다른 의미를 또한 다른 많은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기록할 때쯤 바울이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좀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목자와 같이 또 아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 왜 문제가 있을까 하면서 아마 많이 속상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 바울은 마음껏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평안의 메시지를 줬겠죠. 그런데 여러 갈등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마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들을 책망하며 조언하는 그런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2000년 전에 기록이 됐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그 편지를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2000년 전이면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 이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첨단 과학과 문명의 얘기를 사용하고 또 고도로 발전된 다원화된 그런 사회를 살고 있죠. 그런데 고대 로마 시대에 쓴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과학이 발전했는데요, 사회가 지금은 노예도 없고 지금은 신분의 차이도 없고 사회가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요, 그리고 지금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반복하면서 사는 게 믿음의 삶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요 빠지지 않고 다 지켜서 행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원화됐는데요, 복잡해졌는데요. 해야 되는 것, 말아야 되는 것을 일일이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뭔가 하나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또한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가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서너 달 동안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왜 이런 거 생겼습니까? 경쟁하기 때문이죠. 내가 낫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떤 법과 질서보다는요,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고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보다는 자기 만족과 쾌락 그리고 이익을 탐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좀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이 좀 상처를 입어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 여러분 성찬식을 함께 나누는데 나는 먹고 취하고 배부르면서 배고픈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생각해보면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마다 그때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또한 우리의 불의하고 또한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약한 부분들을 경고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뛰어난 영성과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섬기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원칙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또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지위와 성공을 드러내며 높은 곳으로 향하는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저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다면, 그렇죠, 그때 누군가가 나서서 그렇게 말하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서로 대립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뜻이 다른 두 형제가 서로 싸우는 것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다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같다면 서로 형제가 타협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겠죠. 서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서로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경쟁하며 또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이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 안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서로를 해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그리고 지금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자, 다시 오실 주님이 그래 내가 가면 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은 눈을 가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그 모든 시간을 다 지켜보실 텐데, 과연 나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부끄럽진 않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진 않을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 열매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 세 가지 구절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세 구절을 딱 아까 요절에서 세 구절을 함께 추렸는데요. 세 구절은 이겁니다. 첫 번째가 3장 23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근데 이 앞에 세상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은 또 우리 것이니까 우리도 세상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20절에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특별히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값이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대속해주시는 바로 그런 값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방법으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가 잘 돼가지고 우리가 높아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면도 있어요. 예.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고 나누고 섬기고, 단순히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특별히 서울에 너무 잘된 교회가 많아요.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뛰어나고 높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의 이름값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5장에서는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시 세상을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심판하시는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세상을 다시 거둬들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을 때 그 맡긴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결산하실 때 과연 기쁜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지, 또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씩 결산하시겠죠. 바로 포도원 비유가 그와 같은 비유가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뭘까요?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는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열매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주,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염두에 두고 살았는지, 바로 그 모습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다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이 세상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그리고 어떤 헌신과 수고를 감당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반대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주인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과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 길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간섭과 때로는 격려와 또한 하나님이 내 길을 얼마나 인도해 주셨는지,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때로는 휴가를 내거나 좋은 일을 맞을 때나 슬픈 일을 맞을 때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맞을 때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셨는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은 알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믿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요. 하나님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시고 이 문제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지난주에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얼핏 보게 됐는데 그런 말을 누군가 그 밑에다가 요약을 딱 달았는데 이렇게 달아놨어요. 믿음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천국에서 더 잘 사는 거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잘 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고린도 교회와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면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지금 우리도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고대 사회고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은 과학과 기술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차이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말로만 믿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들의 삶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생활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아주 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며 그들은 모든 고난과 또한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죠. 그 마음과 그 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고작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교회에서 물론 씨는 뿌리지만 그 씨가 뿌리가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곳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가요? 이게 말로도 설명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지도 그것을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주인이 다르면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다르면 목적도 달라야 됩니다. 겉모습은 같을 수 있겠죠. 삶의 형편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다 인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 기준이 달라야 되고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사실이죠. 똑같이 부자지만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달라야만 됩니다. 똑같은 회사를 다니지만, 똑같은 일을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 일을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자 왕이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고 또 가장 큰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릴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초대교회에 있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처럼,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습처럼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